찬송가 413장 이어서 412장 주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413장 412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그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피로써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아멘. 그 전장입니다. 412장 우리 1절, 2절, 4절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버지 영원토록 내요. 다시 한번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 위에서 내려주시는 주님의 귀한 평화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의 그 물결, 은혜의 물결이 영원토록 우리들의 영혼을 덮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험난 이 길을 걸어가면서 광야 여정을 걸어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 그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움받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지체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우리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 예배를 돕고 수고하는 귀한 종들 기억하시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아예카와 또 우리 셀 예배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항상 주의 뜻대로 쓰임받고 세움받는 귀한 종들의 삶의 복이 무엇임을 하나님께 하늘문을 여시고 온전하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하나 되어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 가스펠 미션 교회가 사람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 영광만이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5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주리.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리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정색, 자색,红色 실과 가는 배실, 염소, 돌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리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예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하며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제와 속죄소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제와 그 모든 기구와 전설병과 피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대 등리 분향단과 그 제와 간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제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다 같이 성문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 저희들이 이번 한 주간 묵상하고 있는 그 말씀의 주제와 또 오는 주일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는 그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광야는 어떠한 곳인가?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한 주간 이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가 광야를 척박한 곳이고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참 광야는 험난한 곳이다. 참 살아가기 쉽지 않은 곳이 광야다 라고 말하지만 바로 그 광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제 우리가 나눈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여러 방법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 사실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계속 그들에게 경계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 앞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라. 그렇죠?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을 나오면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우상을 제거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이방 백성들이 섬기는 그 모든 우상을 찍어 없애고 제거하고 또 그 제거한 후에 다시 우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신을 우리 인생의 우상으로 섬겨 살아가는 것.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상의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아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의 그 우상의 대상은 바로 내가 의지하고 내가 항상 기대하고 내가 신뢰하는 다른 사람이 아닐까. 그렇죠. 오히려 내가 내 자신에게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릴 수 있는 그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오묘한 그 섭리가 참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우리가 그 묵상한 그 말씀 가운데에 모세가 이제 다시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예전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그 광채가 그 얼굴을 통해서 비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40일 동안 모세를 만나셨을 때는 그 모세가 내려올 때 그러한 광채가 없었는데 왜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 광채를 그를 통해서 비추게 하셨는가? 우리가 지난주 잠깐 그 말씀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시험하십니다. 아론을 시험하십니다. 처참하게 그 시험에 실패합니다. 치명적인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험을 허락하시겠죠.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에게, 모세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연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험이 없이는 그 믿음이 연단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시험이 없이는 믿음이 세워지지 않냐고 결국은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지언정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신다는 그들을 연단시킨다 하시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에게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시험을 접하는 것은 하나님 원망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올바른 길로 감을 위해서 또 마귀 원수가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이러한 시험을 내가 접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시험을 반드시 감당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지금 어제 우리가 말씀을 지금 묵상하면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 하면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 전에 지금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더듬보고 그들이 우상을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항상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고백할 것은 뭐냐면 솔직히 고백할 것은 뭐냐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들리지 않으면은요.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할 그 우상을 만들 수 있는 그 기질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해야 합니다. We have a tendency to make idols. 항상 있어요. 항상 우리는 뭐예요?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를 그 얼굴에 광채를 나게 하셔서 그를 내려오게 하십니다. 그러면요 이 순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과 같이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송아지를 만들진 않았지만 그렇죠? 그럼 바로 이 순간에 누구가 그들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모세가 그들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모세가 그것을 깨닫고 그 광채를 백성들 앞에서는 수건으로 뭐예요? 가리우더라. 그래서 제가 어제 성도님들께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의 목회자의 위치와 성도의 위치, 목회자의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목회자의 어떠한 그 위치를 성도가 잘못 이해하고 또 그 목회자도 하나님께서 그가 세우신 그 위치를 잘못 이해해서 그 목회자가 신격화되거나 그 목회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그 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것. 그 저는 제가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굉장한 그 부담을 갖고 그 말씀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위험을 알기 때문에. 저는 가스펠 미션 교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받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통로와 방법 중에서 오늘 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두 가지의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두 번째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렇죠? 은혜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짐과 배움과 우리의 족보와 혈통에 전혀 상관이 없이 모든들에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하루에 24시간을 주신다는 것, 이것만큼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좀 더 수고하여서 그 시간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 많이 배운 자라여서 그 시간이 더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 매일 그 시간을 낭비하는 자라여서 하나님께 그 시간을 뺏는 것도 아닙니다. 공평하게 모든 이들에게 24시간의 시간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또 주님께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물질을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물질은요 제가 수고해서 버는 겁니다. 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심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일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일을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땀을 흘려 수고하고 싶어도 그 땀을 흘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땀을 흘릴 수 없습니다. 네. 내가 한 푼을 버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전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가 어제 그 묵상한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년 6월절과 무교절과 또 칠칠절과 수장절을 지켜 항상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해야겠죠. 그리고 물질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기억해야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안식일을 통해서 또 이러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성도님들이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고 가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겨진 그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고 가릴 수도 있다.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특별히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보았는데, 왜 같은 말씀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잔소리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지? 이건 절대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꼭 기억하고 그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과 장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와 함께 지금 그들이 꼭 지켜야 할 안식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금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그 안식일을 소개하면서 35장 1절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 보았지만,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믿음이 어떻게 증명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아멘. 네.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2절 말씀에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여호와를 위한 거룩한 날, 바로 구별된 날이다.
구별된 날이라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에는 너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 사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수도 없이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무슨 핑계나 무슨 변명을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주님께서는 6일 동안 일해라. 그러니까 6일 동안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루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거룩한 날로 세우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이러한, 글쎄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당연히 목사님이야 그렇게 주일 지키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일주일 동안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내가 그 하루를 정말 하나님, 물론 그 주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결국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그 7일 가운데에 하루를 딱 구별하여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려야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어렵죠? 어려운 분들에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딴 건 다 하거든요. 6일날 꼬박 일하시고 또 시간 내서 만날 사람 다 만나시고 또 정기적으로 운동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우선순위의 문제고 마음의 결단의 문제지.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우리 가스펠 미션 성도들 보면은요, 좀 마음이 불안해. 왜 불안하냐면 이 주일 하루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불규칙해. 그냥 아슬아슬해. 그러니까 주일날 제가 이렇게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다가 마땅히 보일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은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렇게 힘든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특별히 교회 직분자로서 주일 하루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 성막을 짓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생사를 결정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짓는 것도 내려놓고 하루를 구별하여 안식을 누리라. 솔직히 사는 성도님들 가정을 세우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업 세워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사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예배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다른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정말 그러십니까? 제가 교회를 이렇게 모르겠어요. 다른 목회자과 달리 좀 이게 강조를 많이 안 하는데 저는 항상 이 교회와 가정을 항상 제가 거의 동등된 어떤 위치에 두고서 가정이 잘 세워져야지만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잘 세워지만이 가정이 세워진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잖아요. 결국 교회는 가정의 공동체가 모인 곳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가정이 흔들리면은요, 교회가 흔들려요. 성도님들의 가정의 부부 생활이 어려우면요,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이거는 정확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교회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된다면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만큼, 교회를 건강히 세우는 만큼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러나 이 눈으로 보이는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과 구별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한 그 안식을 꼭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 교회 성도들의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소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제 내용은 이 내용은 이제 내일 저희들이 이어서 말씀을 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시간을 많이 보내질 않지만은, 지금 여호와님께 드릴 그 예물이 이제 4절서부터 오늘 본문 19절 말씀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 예물의 품목, 그 다음에 그 종목을 보시면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쓰이는 종목이죠?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꼭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합니다. 뭐 건물을 짓자 이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성전이 없는데 뭐 성전 건축하자, 물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고 기회가 되면 그러한 말씀 주시겠지만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선교사님을 우리가 서포트하고 또 선교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고, 또 우리가 외부 선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역 선교를 위해서 또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절대 하나님 앞에 필요한 물질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그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을 위해서 나는 과연 먼저 무엇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저는 지금 성도님들께 11조, 감사헌금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그 물질을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가? 그것도 이제 내일 말씀 보겠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로 성도들이 그 물질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나를 위해 쓰인, 우리 가정을 쓰이는 물질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그 물질을, 분명히 거기 오늘 5절 말씀, 4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5절 말씀에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뭐하여? 다 같이 택하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냐면서 쭉 나오는 이제 품목이 바로 성전을 세움에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 제가 절대 11조라든지 감성을 이런 걸 제가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주 앞에 이 물질을 드림의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내가 택하여서 그 마음에 자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가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 감동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필요한 것을 과연 내가 헌신하여 드리고 있는가. 저희 가스펠 미션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가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굉장히 짧은데 정말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많이 하세요. 저희들은 재정에 대해서 우리는 투명하게 하고자 매주 우리가 이렇게 헌금 내역을 주보에 내고, 또 누구든지 저희 교회는 누구든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헌금을 쓰고 있는지, 예물을 쓰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주모 연락하시면 그냥 그대로 다
그대로 다 보여드립니다. 전혀 숨기는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가 서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한 물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꼭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성막을 세우기 원하시는가, 이것도 우리가 이미 본 말씀이지만 그 1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자를 통하여 또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세워가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 같은 말씀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세워감에 있어서 성막을 세워감에 있어서 그 마음이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 그것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떠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을 세워감에 있어서 필요한 자는 바로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전을 세워감을 기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막 성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어떠한 자를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명령한 대로 세워가는 자.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자를 사용하시는가? 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이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힌트를 드린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심을 그렇게 기뻐하실까? 왜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이 나타남을 그렇게 바라실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지만이 세상의 구원의 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구원의 길,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때만이 세상의 구원의 길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그 구원의 길을 가리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그 시간과 물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혹시나 내가 이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데 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사람들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께서 각자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그 시간과 물질을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모든 소유를 잘 택하여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 저희들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아버지 머리 숙인 주여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주님의 귀한 은혜로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광야의 정을 지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명하신 것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주의 귀한 종들 기름 부어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아버지 특별히 저희들에게 맡기신 그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주 앞에 거룩히 구별되어 세움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번 24일 동안 현장 새벽 예배 작정하며 기도하는 기도 제목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이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서 주 앞에 거룩히 쓰임받고자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는 귀한 백성들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꼭 그 마음 헤아려 주시고 결단하는 마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새긴 약속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풍성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양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삶에 묶인 것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쓰러진 것 세워주시옵소서. 무너진 것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저희 마음의 성전을 잘 세워가도록 도우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각자 마음에 손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셔서 오늘 주시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그 물질과 시간을 구별하여 거룩히 사용하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들